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 가운데 많은 사람들과 관련된 이적의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마가복음 6장에서 말씀을 묵상해 본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신 사건이 있고요. 이에 다시 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가운데 가장 많은 그러한 사람들과 관련된 사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에 예수님께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천 명을 먹이신 사건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5천 명을 먹인 사건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에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한 것이고,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능력의 사건을 경험한 사건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천 명을 남긴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만, 오늘 칠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4천 명을 먹이신 사건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생각하기를 이 칠병이어의 사건을 성경을 읽으면서 오병이어의 사건과 비슷한 똑같은 사건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오병이어의 사건과 칠병이어의 사건은 분명히 다른 사건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기자가 마가가 실수로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다시 좀 떡 개수를 헷갈려서, 그리고 남겨진 12바구니 7광주리, 그래서 남겨진 것을 잘못 헤아려서 그렇게 2번 기록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성경을 읽으면 이 2가지 사건은 분명히 예수님이 행하신 각각의 기적의 사건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 말씀을 좀 묵상할 텐데, 마가복음 8장 19절 20절에 소개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떡 5개를 5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떡 5개를 남겨서 나누어주고 몇 광주리, 몇 바구니를 남겼느냐, 그리고 내가 떡 7개를 떼어 나눠주고 떡 몇 광주리를 남겼느냐. 그러니까 분명히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과 그리고 칠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은 다른 사건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문이 생깁니다. 목사님, 오병이어의 사건이나 칠병이어의 사건이나 비슷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마가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록하고 오늘 마가복음 8장에 칠병이어의 사건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그 내용이요, 비슷한 유사성이 아주 많은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과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본문 마가복음 8장 1절 10절의 내용을 살피면 동일하게 성경에 큰 무리를 등장시켜요. 그러니까 뭐 5천 명이든 4천 명이든 큰 무리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떡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마가복음 6장에는 보리떡 5개, 그리고 마가복음 8장 오늘 본문에는 그냥 떡 7개로 숫자가 비슷해요. 뭐 한두 개 차이, 뭐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떡의 숫자가 차이가 있으면서 비슷해요. 물고기는 오병이어 2, 물고기 2마리, 칠병이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물고기 숫자는요 2마리로 각각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동일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마가복음 6장에는 축사하시고 떼어주시고 마가복음 8장에는 축복하시고 떼어서 나누어 주시는 것으로 성경이 소개하고, 마가복음 6장에는 12바구니, 그리고
마가복음 8장에는 7 광주리.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게 그거 같은데요. 똑같은 비슷한 사건인데요.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묵상하면 왜 마가가 오비영녀의 사건과 칠비영녀의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는지, 이 기적을 행한 예수님이 행하신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칠비영녀의 기적의 사건을 통해 말씀하시는 의미, 그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묵상하길 원해요. 그렇다면 칠비영녀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 오늘 1절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1절입니다. 시작.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자, 마가는 본문의 사건을 마가복음 7장과 연결해서 그 무렵에라고 그렇게 연결시켜요. 그러니까 오늘 칠비영녀의 사건은 앞뒤 전혀 관계가 없는 사건이 아니라 그 무렵에라고 소개하면서 앞서 마가복음 7장에 행한 사건과 연결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 무렵에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은 그 즈음에, 그 날들 동안에 라고 해서 앞에 있는 사건과 연결을 하고 있어요. 앞서 마가복음 7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의 두로에 가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치신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한 데가볼리에 가셔서 귀먹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 사건과 연결하고 그 무렵에라고 소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두 사건과 오늘 본문의 사건이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 무렵에, 그 날들 동안에, 그 즈음에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마가가 강조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앞서 이방 지역에 예수님께서 두로에서 시돈을 거쳐서 데가볼리의 이방 지역에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치시고, 데가볼리에 귀먹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고, 그리고 그 이방 지역에 연결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마가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오비영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행하실 때에 유대 지역에, 유대 땅에서 행하신 사건임을 살펴봤어요. 마가복음 6장에 세 가지 기적의 사건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오비영이의 기적의 사건과, 두 번째는 풍랑이는 무리를 걷는 사건과, 세 번째는 예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병이 낫는 기적의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리고 마가복음 7장으로 넘어가면서 예수님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논쟁이 벌어지죠. 당신의 제자들은 왜 씻지 않고 먹습니까? 모세의 율법에는 씻고 먹으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는 건, 너희가 율법을 정확히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 속이 부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정결하고 거룩한 백성이고 이방인은 속되고 부정한 자들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보시는 견해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누구든지 다 부정한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한 자이다. 그러므로 성속을 혈통이나 그리고 우리의 삶의 행위로 나눌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방 지역으로 가셔요. 가장 부정하게 생각하는 이방 지역으로 가셔서 이방인들의 삶 가운데 세 가지 기적의 사건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마가는 의도적으로 유대 지역에서 행하신 세 가지 기적의 사건과 다시 이방 지역에서 행하시는 세 가지 기적의 사건을 통해 짝을 이루어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혈통적인 민족적인 편견을 깨트리고,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인을, 부정한 자들을 정결케 하시고 구원하러 오신 분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오비영의 기적의 사건은 유대인들에게 행한 기적의 사건이요, 오늘 칠비영의 사건은 이방인들에게 행하신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유대인만 먹이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먹이시는
하늘의 참된 양식으로 온 백성의 참된 구주로 오신 분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이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행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할 때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예수님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생명의 양식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목마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자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고 배고파하지 아니하는 참된 하늘의 양식을 주시는 분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유대인만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니요 이방인만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온 모든 민족 가운데 혈통과 나라와 민족을 뛰어넘어 우리 모두에게 참된 하늘의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분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독교는 유대인을 위한 그러한 종교 아니냐, 외래 종교지. 우리나라 토속신앙, 토속신앙이 뭐가 있어요? 천지신명에게 정한수 떠놓고 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우리에게 참된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양식 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 되시고 구주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님 모시는 자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조건과 상관없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생명의 양식으로 풍성하게 배불리 먹이시는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어떤 삶의 외적인 조건과 환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양식을 얻는데 장애되지 않음을 기억하시고 이 주님 모시고 주님과 함께 참된 생명의 양식으로 만족함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본문 2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니 먹을 것이 없도다. 마가복음 6장의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과 오늘 마가복음 8장의 칠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차이점이 있어요. 마가복음 6장에서는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에게 무리들을 먹을 것을 가서 사 먹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에게 먼저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에 어떻게 출발하느냐? 제자들이 예수님 무리가 많고 날이 저물었는데 이들로 마을에 가서 무엇을 좀 사 먹게 하소서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제안을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 8장에는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먹을 것을 줄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자, 성경을 비교하면 마가복음 6장 35절 36절을 읽어드리면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자,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사 먹게 해달라라고 사람들에게 먹을 것에 필요가 있다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 8장 칠병이어의 사건은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먹을 것을 줄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자, 마가복음 8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자, 마가복음 8장 칠병이어의 사건과 마가복음 6장 오병이어의 사건의 차이가 뭐냐?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마가복음 6장의 오병이어의 사건은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먹을 것을 사람들에게 줄 수 있도록 제안을 했고요. 근데 마가복음 7장에는 제자들이 제안하지 안 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게 하시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 마가복음 6장에서는 제자들이 먼저 먹을 것을 사람들의 필요를 이야기했고 마가복음 8장에는
예수님이 먼저 사람들의 필요를 이야기했다. 그 이유가 뭘까?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마가복음 6장은 유대인을 위한 거예요? 이방인이 먹인 기적이에요? 유대인을 먹인 기적이에요? 유대인을 위한 기적. 제자들은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그죠?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 민족적인 그러한 같은 공통점 공감대를 가지고 그들의 필요를 알고 이야기했다. 근데 이방 지역에는 이방인들은 먹든지 말든지 상관없다. 당시 1세기의 유대적인 사고. 자, 왜 그걸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마가복음 7장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논쟁에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제가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거룩한 정결한 백성, 이방인들은 더러운 불결한, 그래서 지옥의 땔감으로 하나님이 지은 자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 대한 관심이 제자들조차 없어요. 유대인들 자기 민족에게는 배고플 거야 관심이 있지만 이방인들은 배고플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이런 뉘앙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이방인들을 위해서 제안하시고 유대인들을 위해서는 제자들이 먼저 제안한 것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신가? 오늘 2절에 뭐라고 소개하냐면 내가 무리를 어떻게 여기노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니 먹을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시느냐?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가복음 6장에는 예수님 불쌍히 여기신 것이 없습니까? 아니요. 마가복음 6장에도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때가 저물어 빈들의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을 때 불쌍히 여기시는 모습을 소개하는데, 마가복음 6장에 불쌍히 여기시는 것과 마가복음 8장에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것에 차이가 있어요. 또 자, 성경을 찾아보면 마가복음 6장 34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자, 마가복음 6장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을 행하실 때 예수님이 왜 불쌍히 여기셨어요? 다시 띄우세요. 그래요. 정확하네.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분, 목자 없는 양 같음이 뭐예요? 이스라엘에게 목자라는 의미,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목자는 무엇하는 게 가장 중요하냐? 양떼들을 보호한다, 첫 번째. 두 번째, 양떼들을 먹인다. 이스라엘에게 목자는 하나님의 하나님, 선한 목자. 그러니까 그들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그들을 먹이시는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이게 마가복음 6장에 예수님 불쌍히 여기시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 8장의 1절 2절 예수님이 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느냐? 자, 2절 3절 같이 읽어보세요. 2절 3절 시작.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니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돌려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뭐 때문에 불쌍히 여기셔요? 마가복음 8장에는 먹을 것이 없도다. 강조가 뭐예요? 그들이 나와 함께 사흘이 지났는데 먹을 것이 없다.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쓰러질 거다. 그러니까 초점이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다. 그죠? 자, 유대인들에게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이방인들의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먹을 것이 없도다. 그러면 목사님, 예수님이 유대인은 영적으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고 이방인들은 목자와 상관없이 먹을 것만 주는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같은 내용, 같은 의미. 제가 말씀드렸죠. 목자의 역할, 그게 뭐냐? 양들을 보호한다, 양들을 먹인다. 그래서 그들에게 참된 하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시니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강조한 게 뭐냐?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이 선한 목자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다. 근데 오늘 마가복음 8장에 순수하게 우리에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또 드러내는데, 예수님은 유대인은 그냥 영적인 것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또 이방인은 육적인 것으로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지 동일하게 불쌍히 여기시는데,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시는 그 모습을 다양하게 소개하는데, 그게 뭐냐? 우리의 먹을 것이 없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에 사역을 행하실 때 예수님을 따라오는 무리들이 사흘이 지나도록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들이 다시 돌아가면 배고파서 길에서 기진하고 쓰러질 것을 불쌍히 여기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강조점은 먹을 것이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현실의 삶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예수님 이 땅에서 우리의 영적인 문제만을 해결하려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도 아시고 공감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신령한 영적인 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육적인 필요, 우리의 배고픔, 우리의 목마름, 우리의 고난 어려움도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차이점은 먹을 것을 예수님이 먼저 말하고 아니면 제자들이 먼저 말하는 것의 차이와 더불어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강조점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그리고 다양하게 육적인 우리의 삶의 필요도 예수님이 채우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의 배고픔, 우리의 현실의 삶에 불쌍히 여기시고 채우시는 분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큰 무리 가운데 우리가 읽은 3절에 멀리서 온 사람들도 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적어도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이 먹고 7광주리가 남아요. 4,000명. 근데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그죠?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다가 기진할까 하노라, 쓰러진다. 여러분, 예수님은 공동체로도 아시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필요와 사정을 아시는 주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세계에 약 75억의 인구가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을 1대1로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적으로도 우리를 아시고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기적의 사건이 큰 무리를 상대하시는 것 같으시면서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주님이 아시고 인격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관계를 맺으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0절 31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사랑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모든 삶의 개인적인 사정을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삶 속에서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는 주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먹을 것과 쓸 것을 아시고 채우시기를 원하시고요,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 하시고 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이것을 공급하시고 먹이시는 주님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 주님 의지하고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조건 가운데 주께로 향한 참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오늘 5절 읽어보세요. 5절입니다. 시작. 7이로소이다 하거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일곱이로소이다. 자, 마가복음 6장의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과 오늘 본문 칠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은 떡의 개수가 차이가 있죠. 그죠? 마가복음 5장에는 떡이 몇 개였어요? 보리떡 5개, 떡 5개. 오늘 본문에는 떡이 몇 개예요? 떡이 7개. 그런데 어떻게 이 기적의 사건을 경험할 수 있느냐? 마가복음 8장 6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자, 떡 7개를 주님 손에서 축사하신 후, 감사하신 후 나누어 줄 때 4,000명이 먹고 7 광주리를 남기는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떡 7개, 떡 5개를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12 광주리를 바구니를 남기시고 7 광주리를 남기신 사건을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기적의 사건을 행하실 때 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있어요. 마가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너희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오늘 본문 4절에도 제자들이 이 예수님이 떡 몇 개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공통된 대답을 하는데 그것은 마가복음 6장이나 마가복음 8장이나 같은 공통된 대답을 해요. 어떻게 대답하냐? 오늘 본문 4절에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본문 4절에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사오리까? 마가복음 6장에는 예수님이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라고 제자들은 답을 해요. 예수님은 공통적으로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제자들은 없어요. 안 돼요. 이 말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6장에도 마가복음 8장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동일하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가복음 6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 6장 37절 38절에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시되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자, 마가복음 8장에 5절에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자, 예수님은 떡이 몇 개가 있느냐? 너희가 가진 것이 몇 개가 있느냐? 하니까 5개입니다. 7개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부정적으로 제자들이 대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강조점이 너희가 가진 것이 몇 개가 있느냐? 있는 것을 말하고요. 제자들은 없는 것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대답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가진 것을, 있는 것을 찾으시고 제자들은 안 되는 것, 없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것은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생각할 때 불가능한 없는 것을 드렸을 때, 예수님의 손에 가졌을 때에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행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것에 많고 적음이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에게 그것이 넘겨질 때, 예수님이 축복하실 때 기적의 역사를 행하시고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은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제자들은 이것밖에 없어요. 없어요. 강조점이요. 예수님은 있느냐? 제자들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고 그것을 예수님의 손에 들려질 때에 예수님이 그것을 축복하시고 축사하시고
능력의 기적의 역사를 행하신 것을 공통적으로 마가복음 6장과 마가복음 8장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나의 소유에 없는 것만 생각하죠. 인생을 바라볼 때 하나님, 예수님, 이것도 없어요. 저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주 앞에 나올 때도 예수님, 하나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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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뭐예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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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도 맨날 달라고만 하죠. 여러분 기도 가운데 예수님께 하나님께 뭘 드려본 기도가 있어요? 거의 없을걸요? 대부분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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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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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너희가 가진 것이 몇 개가 있느냐? 무엇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어요. 보잘것 없어요. 여러분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를 포함한 2만 명이 되는데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무슨 효과가 있어요? 자, 4,000명 여자와 어린아이를 포함하면 약 12,000명 물고기 2마리 떡 7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그 가지면요 자기 것밖에 안 돼요. 그죠? 떡 5개 물고기 2마리 떡 7개 물고기 2마리 그 가지면요 내 것밖에 안 돼요. 내 소유밖에 안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내게 없는 것, 있는 것, 없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것 아무리 보잘것없는 작은 것이라도 주님의 손에 들려지고 주님이 축복하시니까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기고 4,000명이 먹고 7광주리가 남겨지는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 것을 가지고 있고 내 소유에 있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내 것이 아무리 보잘것없고 초라한 것 같더라도 주님께 드리고 주님 손에 있으면 그것이 많은 사람이 먹고 남는 능력의 역사를 행하신 일들을, 기적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우리들의 인생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없어요. 없어요. 주세요,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있는 것 적은 것이라도 주 앞에 드리고 주께서 거기에 축복하셔서 주님 손에 들려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소유로 나의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적은 것, 보잘것없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 손에 맡겨드리고 주님이 축복하시면 많은 사람을 유익케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짐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저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들, 목사님 없어요, 안 돼요, 이것도 없어요, 저것도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있는 것을 주 앞에 드림으로 주의 손에 그것이 들려질 때 주께서 축복하시고 많은 사람을 유익케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산수 계산법이 달라져야 돼요. 예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건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요, 주님의 시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나의 시각으로 여전히 하나님 없잖아요. 이까짓 것 가지고 이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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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 말고 내게 있는 것 아무리 보잘것없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과부의 2렙돈 동전 딸랑딸랑 아무것도 아닌 것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넣었도다. 금화도 있고요, 은화도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삶에 적은 것이지만 자신의 전부를 드렸을 때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축복하시는 신앙이 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의 통로가 되어지고 영광이 되어져요. 삶을 내 것으로 한정된 인생으로 살지 말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림으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사랑 여러분,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주께서 물으셔요. 내가 가진 것 비록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주님 앞에 드림으로 주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영광의 역사를 나타내는 통로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오늘 우리가 믿고 있지 않은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요. 다양하게 우리의 영적인 필요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육적인 필요도 불쌍히 여기셔요. 우리의 있는 것들에 주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분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해요.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사용하시길 원하세요.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림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잘것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주님 손에 들려짐으로 주께서 능력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